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거리요 저쪽에 2거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앞서 성막의 휘장과 기둥들을 만들 때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는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언약궤 상자 부분과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상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 한 사람에게만 만들게 처음부터 지명하여 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짓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성막과 성막의 집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저가 있는 속죄소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선포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죽음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홀로 자신만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성장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저 혼자 생각해보고 해결해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홀로 이루신 일들을 제가 어떻게든지 따라가 보려고 했던 저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야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임마누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신 주님께 간구하며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상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심지어 숟가락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길과 성벽이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너무나 불순물 없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기사가 떠올랐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성막 안에서만 순금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 주님이 만나주시긴 하지만 영광을 보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그의 영광을 만나지 못할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떨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주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큐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성막 안에서만 순금을 쓰게 하신 주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길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무제한으로 영광 가운데 만나주실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광으로 가득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큐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